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합니까? 권사님이야 기도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아침도 아침이지만 솔직히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그리고 말씀, 만약에 아침에 새벽 예배 1시간 설교해봐요.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설교 1시간에 아무리 말씀 있는 교회 가도 그 목사는 잘리지 않을까요? 정말 배꼽 해야 돼. 만약에 새벽 예배 보통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라고 그러고 1시간씩 설교해, 새벽 5시로. 그래서 우리는 돌 맞을까봐, 아니 잘릴까봐 저녁에 1시간 설교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지는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혹여라도 하루 동안의 무슨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매일마다 손발을 씻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신명 10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전도서 12장 13절하고 이 신명기 10장 12절하고 어떻게 봐서는 저의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지 않을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는데 신명기 10장 12절을 외우는 주일학교,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뭐하는 자. 전도서 3장 10절을 볼게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뭐를 주시니까? 그러면서 뭐하게 하신 것은 애쓰고. 여러분, 노고와 수고. 여러분, 노고를 왜 주실까요? 왜 애쓰게 하실까요?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를 사모하는 마음? 이 땅에서 노고가 없어봐요. 이 땅에서 애 안 써봐요. 이 땅에서 고난 없어봐요. 천국이 뭔 필요 있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셔서 아무리 완벽해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구나, 아무리 행복해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까먹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뭐 하십시오? 항상 천국을 기억해야 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송도에서 그랬던데요. 송도 그 고층 아파트 많잖아요. 그 이제 외관 청소를 맡겼어요, 청소업체한테. 20대예요. 청년인지 유부남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젊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있으니까 그런 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한대요. 그 매달려서 청소할 때 안전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보조벨트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해라. 근데 그 안전벨트는 다 해요. 이게 중요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혹시 모를까봐 보조 벨트도 해야 되는데, 보조 벨트를 이렇게 달면
시간도 더 걸리고 불편해. 그래서 말 안 했대요. 근데 자신감이 있지. 20대고 젊고 에이 뭐 안 해도 돼. 또 경험이 있잖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다가 어찌됐든 그 줄이 끊어져서 보조벨트가 있었으면 살았는데 죽었거든요. 그게 왜 끊는 거지? 글쎄요. 그 줄이 끊어졌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혹시나 해 몰라요. 그래서 불편해도 벨트를, 근데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귀찮아요. 그런데 벨트 하는 사람은 사고 났어도 차가 전복했어요. 예전에 제 모교 그 신학교에 다닐 때 그 동부차 한 차 가득 여기 인천을 출발해서 저 경상도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여기 출발하자마자 이경이 출발하자마자 그 이제 그 남편 목사님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니까 차가 기울잖아.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탁 틀다가 이게 차가 전복했어요. 동거차가 교인들 탔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송 권사님이 그 옆자리에 조수석이 생겼어. 조수석이. 그런데 뭔가 좀 뭐 가볍든지 뭐든지 하다가 잠깐 풀었대. 안전을 맨 처음 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잠깐 벨트를 풀고 뭘 하고 다시 벨트를 맸는데 벨트 매고 나서 바로 차가 주목해서, 보통 봉고차 타면 뒤에 계시는 분들 안 나잖아요. 뒤는 사람 앞으로까지 튀겨나오고 차가 주목했으니. 그러니까 이경이 출발하자마자 그 제가 전도사 때 일인가 언제적 일인지 가물가물하는데 어찌되었든 119 와서 막 사람들을 와서 끄집어내고, 그런데 다들 병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는데 송 권사님은 그날 갔다가 병원 입원 안 하고 집에 갔어. 아무렇지도 않대. 그 벨트를 그러니까 조금 강도할 수 있잖아. 안전 불안전. 맨날 성화님이 저한테 하는 말인데 뻔뻔하게 그래요. 말이라도 나도 지키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불편해. 그리고 귀찮아. 그래서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가요. 그래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는 말, 물론 벨트를 메고 하는 거 기본 수칙이지만 성경도 하는 말이, 여러분 귀찮고 이 벨트 매기 싫지만 이게 안전벨트는 이 땅에 사는 벨트지만 이거 무슨 벨트입니까? 백정사님 내일 출근하실 때 벨트 사이에다 얹고 성경 끼고 벨트 매시고 이렇게 다니시죠.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뭐를 주시니까? 노고를 주시고 뭐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험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한다면 하나님 위에 있지. 안 그래요? 다 알아. 다 내다가.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러분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계속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뭐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말씀처럼 노고를 주십니다. 애쓰게 하십니다. 뭐를 사모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경외하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결국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시는 줄을 결국은 경외하면 노고 없습니다. 경외하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경외하라고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시는데 미리 뭐 하면 경외해 놓으면 미리 숙제해 놓으면 학교 가서 혼날 일 없어요. 숙제 안 하고 막 가면 여러분 제발 간절하게 오늘 선생님이 잊어버려라. 그래서 잊어버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악용에 나도 잊어버리겠지. 그래서 여러분 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십시다. 13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하나님이 때때로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하나님 코로나를 왜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국수도 뭐 먹게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중학교 입학했는데 졸업식도 못 가보고 그렇게 하시니까라고 당장은 이해 못할 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에 있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측량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데에서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여러분 의인 되지 말래요. 그런데 뭐하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나 이 정도면 의롭지. 그러면서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제도 나왔듯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으로 의를 정해요. 그래서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서 뭐하는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를 행하란 말이고 지나치게 16절 의인 되지 말라잖아. 그 의를 행하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란 말이에요. 중간에 하라 또 중간에 있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라서 턱을 내쳐버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그러다 악을 행하지 말고 중간에도 어떻게 하라고. 답은 18절 이 말씀이에요.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악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참으며 저것을 놓지 말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경외하면 돼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우리의 드러낼 것도 없고 악을 행하면도 안 되고 오직 경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쳐. 여러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지나치게 의인도 안 되고 지나치게 악인도 안 되는데요. 8장 11절이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에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노라. 주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여기 15절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죠. 잘 나갑니다. 오래 살아요. 헷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나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령이 하노니 어떤 자가 잘 됩니까? 하나님을 그러면서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랬나니 그림자와 같으리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림자 진짜입니까? 그림자 진짜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해도 그림자 잡힙니까? 그리고 그림자는 이제
서서히 붉어지다가 점점 없어지죠. 인생이 그림자네요. 어떤 인생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 살지 말자 이건데요. 욥기 8장 8절을 보세요. 청컨대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연주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맹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선조들의 터득한 일을 배워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으다? 예전부터 그랬다. 선조들이 하는 말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많이 사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될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악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여러분, 왕골이라는 식물이 진덕한 땅에서 자라고 갈대가 물이 없으면 못 자라는데, 이런 왕골, 갈대는 될 때 되기 전에 풀보다 일찍 마른대요. 그렇게 생겨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한 자?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그래서 믿는 것이 끊어지고 뭐 같은즉 거미줄 아무리 잘 지었어. 아 진짜 막 스타일감이 휘 나와서 진짜 멋있게 지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거미들이 쇠가빠지게 지쳤어. 에이 거미줄 피자로 한번 싹 되면 거미들이 어이가 없죠.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집을 지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두뇌를 쌓아,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거미줄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아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을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니 그 길의 이름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악인의 장막은 결국 악한 자들이 장수하죠. 악한 자들이 잘 나가죠. 거미줄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거미가 부러워요. 야 거미야, 너는 참 집을 잘 짓는다. 부러워요. 똑같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마르고 다 꺾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미줄 짓지 말고 뭐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지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교하십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미, 권사님 집에는 거미가 없겠네요. 있어요? 거미 있어요? 야, 거미를 키우시는 건 아니죠? 그래요? 한 번씩 송사님 집 창고 저기 뒷가드로 들어가면 거미줄이 많고 이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막. 거미들도 패야지. 저거 키 큰 놈은 다른 애들 안 걸리는데 지는 걸려서 우리 집 망가뜨리고 그렇지? 그래서 숙이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 같지만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집 보세요. 막 송도에 곤층 아파트 빗자루로 쓸어봐. 무너집니까? 빗자루로 거미줄을 쓸어. 빗자루 들고 와서 넌 이거 거미줄이야 쓸어. 우리가 신령하죠? 그죠? 저는 신령하네. 여러분 견고하고 아름다운데 잘 보세요.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은 하나님 천국 가면 우리 집은 뭘로 돼 있어? 다 금으로. 어느 부자가 여러분 벽을 다 금으로 짓고, 어느 부자가 여러분 밥그릇 다 금으로 빚어 먹어. 보석으로. 우리가 그럴 겁니다. 그냥 밥그릇 숟가락이 그냥 보석이야. 다이아몬드.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화려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숟가락이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데 숟가락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위주의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집을 짓고 있어요. 39편 10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도 쉬어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너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날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뒷일이 선 때도 진실로. 여러분, 우리의 날이 손 넓이만큼 부서진 손바닥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날은 주님의 뭐 안에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되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든든히 선 때도 뭐 뿐입니까? 경외하려는 허사가 아니지만 경외하지 않고 든든히 서는 건 여러분 허사, 바람을 잡는 거고 거미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아라. 누가 취하는지 알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아멘. 그래서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그림자 바라십니까? 그들의 재물, 헛된 일에 분용 바빠요. 뭐를 쌓아두나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들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은행에 100억 쌓아두고 죽었습니다. 그 100억 누구 거? 내 건 아니잖아. 적어도 자녀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어디에 쌓아두면 천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11조, 지금까지 한 부진, 지금까지 한 각종 헌금, 여러분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어디 가집시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그렇게 헌금했는데 천국 가서 뭐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같이 헛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8절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오면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를 행하신 영본이니이다. 주의 친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남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좋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 참으로 각 사람은 여러분, 왜 주님이 손을 들어 치십니까? 왜 주님이 징책을 더하십니까? 왜냐? 헛된 일에 뭐하니까요? 그림자같이 뭐하니까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죄를 집니다.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징책을 옮기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생각하지만 영화를 뭐하사 좋은 것과 같이 소망하게 하시니 각 사람은 다 뭐 게? 핀마이크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송호사님 사고 난 거부터 다시 할게요. 안전벨트. 그러니까 교회를 오세요. 교회를. 서산에서 혼자 듣지 마시고 교회를 오셔.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좀 먹은 것처럼 소멸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은 허사뿐이고 각 사람은 뭐처럼 헛된 일에 분이하고 재물을 쌓으시나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십시다. 그래서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뭐 같고 뭐 같습니까? 계속 더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으로 뜨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방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포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울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에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또 우리를 우리가 일이 뭐하며 중복돼서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시장대로 아름답게 모퉁이 돌과 같고 곳간은 뭐가 가득해요?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싣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나아가 막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백성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자? 분뇨를 안 주세요. 노고를 안 주세요. 아픔을 안 주세요. 이거 그림자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바람 잡는 게 아니라 아들들은 뭐합니까? 나무 같아. 정말 그 나무 기댈만 하고 그 나무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만한 실과가 있고 그 실과 따먹으면 이제 가지면 가지 뭐합니까? 땔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봤어요? 다 뺏어 먹어. 과일 뺏어 먹어. 가지 불태워 먹어. 나중에는 토막을 잘라서 뭐합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팔아. 그리고 그루터기에 뭐합니까? 앉아서 쉬어요. 여러분 이건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만만과 천천으로 번성합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림자 아닙니다. 욥기 10.5절도 보세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은혜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는 꿈같이 다시 찾을 수.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비유.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경외하지 않아. 뭐를 지었습니까? 거미줄.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높이가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뭐처럼 망하리니 똥처럼 망하리니. 똥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꿈같이 지나갑니다. 밤에 부위도 항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조소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정령같이 강장하나 기세가 그와 함께 흐르게. 여러분 기골이 청년처럼 강장해도 잘 나가도 나중에 흐르게 눕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계속 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리 여겨 혀밑에 감추며 악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불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작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해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한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뇌에게 이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소원이 그에게. 아멘. 여러분 남긴 것이 없이 형통함이 잠깐입니다.
잠깐 잘 나가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고. 여러분, 거미줄 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똥처럼 망해요. 아무리 똥 싸고, 죄송합니다, 예쁜 거 싸, 희원이가 그래요. 바나나 똥을 싸냐, 아니면 그냥 변비냐, 무슨 똥? 바나나 똥을 싸야 돼요. 그런데 그 바나나 똥, 와, 똥 예쁘다. 엄마나 그렇지, 엄마나 애들 보면서 아, 우리 애기 똥 예쁘게 쌌네 하고 그거 집에 건져요? 버리죠. 여러분, 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5절 보시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깐이에요. 하늘에 닿고 구름이 비춰도 뭐처럼 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시면, 자 23절, 그 가배를 분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에게 비같이, 아멘. 여러분,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막 배고픈데 막 밥 줘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희찬이가 울어. 만화달리 막 고함을 질러.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약과야. 밥 다 준비했는데 밥에 뭐가 내려? 비가 내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쏟으십니다? 뭐를? 진노를,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 노탈이 쏘아낄 것이요 몸에서 그 사사를 빼내는지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수액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상이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다 흘러가 그림자라니까요. 거미줄이라니까요. 똥이라니까요. 계속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뭐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똥입니다. 그리고 거미줄입니다. 그림자예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똥하고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양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저는 잠깐 아침에 돋는 뭐 같으니이다. 잠깐 뭐 하는 것 같아요?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주 깊은 잠에 들었고 아주 막 생생한 꿈을 꾸는데 그게 뭐 좋은 꿈이든 뭐 좀 악몽이든 아주 생생한데 딱 깨면은 막 놀라잖아. 꿈이었어.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언젠간 주무시다가 눈을 떴는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이 뭐예요? 꿈꾼 거야. 이제 천국 가봐요. 천국 가서 2357년 후에 어느 순간 잠자가 깼는데 2021년 오늘이 기억난 거야. 꿈.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천국에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지옥에 비교해보세요. 난 그게 무섭더라고. 죽음이 없어.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없어요. 무조건 살아. 영원히 살아.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살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계속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 항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합니까?
여러분 왜 수고와 슬픔뿐이고 왜 날아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이청원 지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우리도 좀 올드한 사람들이에요. 국민학교 시대니까. 벌써 지금 이제 40을 내다봐요. 그러면 지금 걸어가셨어요? 날아오셨어요? 날아왔어요. 빨리지 않아요? 우리도 이러는데 장로님 어때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막 이인혁 강사님 막 몇 명의 남자를 다 막 퇴짜시키고 아주 막 그러실 때 그때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막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40이 아니지 아들이 여러분 신속히 가고 날아가지만 몇 분입니까? 네, 왜요? 앞에 보세요. 무엇까지?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요 수고와 신속히 갑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와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값지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사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반대죠. 평생 뭐합니까? 즐겁고 앞에 반대죠. 10절 뭐가 5분입니까? 그런데 14절 뭐와 뭐예요? 비결은 뭘까요? 우리를 뭐하게 하사? 무엇으로?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여러분 경외하면 즐거워요. 미련 없어요. 돈 조금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것 좋은 돈 좀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돈 더 쌓아서 뭐 할 건데? 굶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막 집이 새고 막 비 맞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다 먹고 살고 다 옷 입고 살고 다 비 피해서 자요? 그러면 감사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쌓아두면 거미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야 하는데요. 15절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와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뭐한 대로 공복케 하신 화를 당한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만큼 뭐 해주시냐? 갚아주시고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로님이 1년 사이에 많이 난 좋아지셨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창 이사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집에서 요리를 못하니까 계속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 먹으면 희성이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야구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인혁 권사님 같은 집이 넓으니까 막 할만하잖아. 그런데 장로님 집 야구 하다가 그 침대에 있는 방 그 옷걸이를 다 망가뜨려놨어. 그거 정리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그거 하면서 막 뭐 하느라 막 손도 비시고 그런데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나 잠깐 봤는데 그게 맞는지 몰라도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뭐 도배를 발라주셨어요. 이미 도배는 했는데 이제 곰팡이 제거용 걸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 잠깐 차를 앞에 세워뒀는데 그거 빼고 갈 때 누가 뭐라고 막 한 것 같아. 막 센 소리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냥 장로님이 그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일이 층층 샜냐만 싸웠을 것 같은데 그냥 금방 끝나고 갔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차를 몰고 글로 가는데 그 사람 입이 좀 거칠더만 막 못 이면서 막
괜히 막 붙이고 화내고 그래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계속 장로님이 이제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합의를 해야, 피해자와 합의가 돼야 재판에서도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합의할 생각이 없고 막 엄청, 그런데 사건은 커요. 전북이 됐고, 어떻게 봐서는 장로님이 그냥 뺑소니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나 다 하는 말이 진짜 기적이다. 진짜 한 2주밖에 전치 주투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돈을 더 받고 싶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막 이제 10월 6일까지인가 이제 시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제 이 장로님 측에서 변호사 샀잖아요. 그러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쓴 거랑 어떤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1,000만 원이나 그랬나 그런 거 수표를 찍어서 보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합의할 마음이 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게 이제 오늘 그렇게 하셨나 봐요. 10월 6일이면 이제 6일 남았거든요. 그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모르겠어요. 합의가 안 되면 이게 큰 경상이 아니니까 구속까지는 당연히 안 돼야 되지만은도 어쨌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딱 맨 처음 이 사고 딱 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물론 매일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니까 좋아졌겠지만, 여튼간에 그 사건 이후로 많이,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었어요. 좀만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 장로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팔실은 지금도 내가 져요.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건에 집중 안 하세요. 이거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금방 해결돼. 그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관점은, 이창한 장로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다듬어줘야 돼.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온유한 마음, 정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다 합격이지, 어려워야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옆에 두는 거야.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옆에 두고 보시는 거야. 사랑하나 안 하나. 그쵸?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옆에 딱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거라니까. 욕하고 화내면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부드러워졌다면, 그리고 더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돌아보게 됐다면, 조금 수업도 치렀지만 그림자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뭐한 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그런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기도시키느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이 안 떨어져요.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삽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내가 이제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 전에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 근데 제가 이런 말씀하면 막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러셨다니까, 장로님이. 이 1시간 기도해야지.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세요. 기도 하나하나. 피곤하고 바쁘고 가서 쉬고 싶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뭐와 뭐뿐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 잡지 말고, 그리고 거미줄 집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세요? 똥 싸고 뭐 하지 마세요? 그거 간직하지 말고, 똥이에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영혼을 살려달라,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세상은 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것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는, 그리하여 그림자가 아니라 거미줄이 아니라 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쁨과 행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 시작.